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44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44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열렬히 환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분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한 단어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느끼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 보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새가족들보다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지식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것들까지 우리가 다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면 참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쳤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잣대는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또 율법과 반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화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거절하면 화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심판받지 않으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처럼 예수님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며, 또한 심판의 그 날도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바로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생각을 항상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갖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기만 하시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다가 바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영혼들인 우리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심판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 같은 것이 바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바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잘못했다, 또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교만한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또한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심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악독과 노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친절과 그리고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비방과 정죄와 판단하는 심판의 삶을 이제는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바로 구원의 삶을 실천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하나 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주신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생, 우리는 영생하면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거하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야 영생의 의미가 있고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영생이라면 이 영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의미도 없고
큰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머리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 서로 신뢰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리킵니다. 서로 깊이 아는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0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친밀한 하나된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에 순종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믿음과 알미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